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지리하게 종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민족이 어떻게 됐고 지파별로 사람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2번 사람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온 세대가 누구인가를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세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0세 이상 된 사람 거의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누구인가 이것을 세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렇게 사람들 종족대로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어른들만 계수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롭게 감당하는 세대, 바로 그들을 계수하도록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세대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나이를 가지고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했던 게 있습니다. 그 훈련했던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런 기성세대가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장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미만이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부모 세대를 거욱 삼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그런 순종의 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할 세대에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새 세대의 나아갈 방향이고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여기에 계수에 들어가는 족속의 이름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내 이름을 넣는다면 나는 과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세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훈련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새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뭐 총과 칼과 여러 가지 실탄과 이런 걸로 무장할 겁니다. 그런데 무장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군대에 가면 맨날 총 쏘는 거,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적합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군인의 훈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요구한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내 생각이 그것을 억셉트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이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내가 자고 싶다고 내가 잘 수 없습니다. 내가 훈련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갈 수 없고,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말씀,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당신의 군대요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 세대요, 순종의 세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로 삼으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